다니엘이 내다본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피할 수 없는 질문들, 자기 자신에게도 또 포로로 끌려온 정말 많은 동포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포들 안에서 다니엘이 동포들의 생각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이 이 지구, 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오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끼인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를 살펴보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나라였다는 것을, 지정학적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옆에 애굽이 있었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또 제국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은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도 개역개정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의 왕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도 한때 강력한 왕국이 되어서,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여기에도 또 짓밟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누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하는 이런 역사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는 나라, 국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니까 국토도 잃어버리고, 거기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성전에 막 금은 보화들, 또 금으로 만든 여러 기구들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심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배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교회 릴스에, 인스타 릴스를 이제 하나 올렸는데, 그냥 저희 기록용으로 제가 하나 올렸어요. 그 우리 거리에서 주일을 전도하는 거.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댓글이, 좀 모르는 사람 댓글이 달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범죄자와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분도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아? 이런 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또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정론에 대한 문제죠. 신이 정말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도라면 더더욱 절실하게 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돌보고 계시다고 믿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들,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내놓은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 질문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겠지만 다니엘도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에서도 다니엘은 말도 안 되는 세상 권세를, 세상의 횡포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악몽을 꾼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꾸고서는, 야 다니엘부터, 야 내가 3년간 먹여 살려가지고 키워놓은 지혜자들
저기 박수 무당들 이 전국에 있는 니들이 세상을 좀 안다고 했던 너희들 다 나와봐. 이제 니들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내 꿈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럴 테니까 너는 네가 진짜 지혜가 있다면은 내 꿈도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키워주고 먹여줬던 너희들 다 사형이야 라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뭐 꿈 이야기라도 해줘야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대상에서 제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나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놈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에는 돌파해 갑니다. 그런 딜레마를 이기고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위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모든 땅들을 다스리는 줄 알지만 나는 믿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대답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포악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7절인데요.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신이 지금 잘 나가는 거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그 잘 나가는 것도 권세와 힘과 영광도 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말합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본 신상이고 그 신상을 어떤 돌이 날아와서 파괴하는데 이 내용이 맞으십니까?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상은 내용은 이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어떤 작은 돌 사람이 떠낸 것이 아닌 어떤 돌이 갑자기 어디서 훅 날아와서 그 큰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머리 금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 다음에 가슴과 팔 은으로 된 나라 이제 페르시아가 올 것이며 그 다음에는 또 다리 쇠로 된 나라 아주 강력한 쇠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그리스의 제국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헬라 제국이 나중에 쇠와 진흙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오 왕조로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오겠죠. 사실은 이 돌고 도는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 난다긴다 하는 왕들의 역사의 주관자, 이미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낸 것이 아닌 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진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로마도 결국에는 몇백 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국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 환상이 다니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임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가운데 이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깨달아졌고 다니엘은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자기가 이미 믿음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것을 다니엘은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정말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이 이 역사에 올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어렴풋이라도 느낀 것입니다.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다본 것은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사람이 떼내지 아니한 돌이, 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또 이 돌과 관련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벽돌 몇 개를 잘라서 다 쓰고 나서 몇 개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 버려진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와가지고 짧은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별거 아닌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렇게 세워지는 큰 산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점이라는 것이고 그 개입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건세로 제국을 무너뜨리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지금도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힘과 건세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팔로워 수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우리의 빈곤한 생각과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예기치 못하는 그 지혜와 능력과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대표하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아름다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낮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뛰어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돼.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막막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물을 것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죠. 세상이 이 모양인데 대답해봐. 니네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뭐야?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고 저렇게 하실 거고 이건 이런 뜻이 있어. 우리는 사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나도 참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언제 그렇게 이 문제들을 바로 잡으실지. 그런데 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셔. 나는 그분을 믿어.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그분을 따라서 이 인생도 살아보고 이 역사도 한번 지켜보기를 원해. 나는 반드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 기대했던 것들을 보고 놀라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어.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실지를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이루시는 선은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했고 고통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반전의 역사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셨습니까? 낭망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꿈과 환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과 환상을 보았을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그저 두렵고 깨림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믿음으로 임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서도, 심지어 꿈과 환상을 보고도 그냥 두려워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다보며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그리고 지금은 AD, 안노 도미니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시간을 우리는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그리고 곧 올 2026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까?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로 그 날, 끝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되고 있고 더 많은 언어로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인간 모든 정말 세상 만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래서 소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였던 자들이 놀라서 자빠지기를 소원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도 선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 그 한숨과 질문들이 찬양과 정말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낙마하고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이 큰 역사에 정말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그러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아시며 그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